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35장에는 이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시야가 했던 그러한 이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서에서 이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두 가지, 예전에 명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의 부국 강병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비결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전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제 이야기되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성전의 수축 또 그리고 성전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과 짝을 이루는 바로 한 가지 예배에 관한 내용이 오늘 35장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서에는 요시야가 드린 이 예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열왕기하 23장 22절을 읽어드리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요시야가 드린 유월절 예배가 얼마나 정말 이 성대하게 치러졌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드려졌는지를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에서는 이러한 유월절에 관한 기사를 단 한 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역대기서에서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이 이 35장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5장 전체가 이 유월절 예배와 관계된 것이다. 그 절반이 예배와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역대기 저자의 예배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라고 할까요? 예배를 중요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이 남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이러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세우는 일들을 하죠. 제사장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실수하는 일 없도록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그러한 왕의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리고 또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명인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해야 할 일들과 임무와 책임을 분명히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이루게 하는 그 말씀,
오늘날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의 그러한 예배의 집례자로서의 목회자들의 역할들, 그리고 또 담당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담당한 자들의 그러한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들이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드리는 요시아의 유월절 예배 역시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요시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맡은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것들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이러한 목표를 하는 이 일들은 오히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시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유월절 이 예배, 요시아가 드렸던 이 예배는 사전에, 그러니까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진행 역시 완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고 있었고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시아의 유월절 예배는 지금까지 드려진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예배가 결국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이 역대기 저자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귀환한 포로들,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이 황폐한 땅에 돌아온 포로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에서 드려질 때, 성전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 역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러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시아의 최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수르를 돕겠다는 명분을 가지고서 큰 군대를 이끌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공격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였죠. 그런데 이때에 그들의 의도는 단순하게 바벨론만 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자신들이 통제해 보겠다, 그 땅을 지배해 보겠다는 이러한 심산이 있었죠. 이 일에 대해서
가나안 지역을 지나는 느고의 이야기를 들은 이 요시야 왕이 진격해 올라가는 느고 왕을 막겠다고 참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이집트 왕 느고가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너 여기 참전하면 안 된다. 제발 나와 싸우러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역대기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 비록 적군의 입이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시야가 참전하지 않기를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말을 무시하고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느고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까지 하고 참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고의 군사 가운데 한 명이 쏜 화살에 요시야가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이없이 지금까지 완전한 종교개혁에 완전함에 가까운 종교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가 어이없이 이 전투에서 느고와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마지막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요시야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자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전사를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혹은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구나.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며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요시야의 이러한 신앙과 종교개혁은 매우 완전했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맞이했던 마지막 그 부분은 이 죽음에 관한 부분은 안타깝게 그지없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그가 이러한 비참한 삶을 마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준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것들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배로 이어져야 되며 그 예배가 온전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방심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렇게 추락하거나 혹은 정체되거나 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위로 상승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